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11절,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우리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던 그런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자신의 재산을 500억이 되는 것을 사회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신영균 씨 그러면 요즘 한 정우성쯤 될래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이분은 충무로의 바른 생활 사나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가장의 책임, 가정의 행복, 이것을 제1순위로 그렇게 놓고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주 굉장히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술 담배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모범적이고 스캔들,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500억을 기증하면서 이런 소회를 남겼는데요. 이제 내가 나이가 90살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신영균이 있는 겁니다. 허허허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 이 고백이 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 100년쯤 신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내가 살았구나. 아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는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오늘이 19번째인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시간에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정말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을 때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신영균 씨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는가. 오늘 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의 설교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이자 명령을 하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게 되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저희가 묵상해 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함께 보시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잘 듣던 얘기죠. 카이로스. 그리고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는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사라, 어떤 것을 건져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생의 총량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건져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라,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 각 인생마다 시계가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는 크로노스의 시계, 우리 인생의 총량이죠. 100년에서 120년, 요즘 뭐 거의 200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100년에서 120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흘러갈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드릴 것인가, 거두어 드릴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같은 골로새서 4장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 살을 붙여서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같은 말씀에 살을 더 이렇게 붙여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할 때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게도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원어로 텔로라고 부릅니다. 텔로. 이 텔로를 영어로 하면은 wish, desire, will, 하나님의 wish, 하나님의 desire, will,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뗄로, 내 위시대로 사는 것을 크로노스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뗄로,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붙들고 사는 삶을 카이로스의 삶이다라고 부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가장 큰 방해꾼이 뭘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데 가장 큰 방해꾼, 그것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의식주,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방해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주님의 뗄로를, 주님의 그 뜻을 붙들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그때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네 생명 걸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식주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네 생명을 걸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의식주가 우리 생명의 연장의 수단으로 보시지 않는 겁니다. 의식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의식주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집트에서는 늘 먹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것들이 눈앞에 선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그것을 먹거리로 주시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먹거리를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의식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의식주들을 다 중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지 더 이상 의식주에 매여서 의식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첫 시간부터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 좀 봐라. 쟤네들 중에 누가 농사져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니? 저 들에 핀 백합화들을 좀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옷이 어디 있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오이를 구하고
부추를 구하고 수박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의식주를 구하면서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의식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텔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텔로를,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기억이 났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오면서 제일 먼저 제가 찾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이 아니라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밥을 주시죠. 그죠? 엄마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의식주가 넉넉해야, 그래야 우리의 생명도 풍성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다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의 생명도 넉넉하고 풍성해질 줄로 아는데,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다 탐심 때문에 그래. 탐심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6절에서 19절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가 풍년이 드니까,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의식주가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의식주가 이제 넉넉하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놀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밤에 당장 은혜를 거둬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내가 너에게 내려준 이 은혜를 오늘 밤에 내가 걷어가면 너 어떻게,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맛 좀 볼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텔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의 패러다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 패러다임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그죠? 말, 언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말 속에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품도 나오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취직하고 할 때에도 보면 인터뷰하는 것을 꼭 이렇게 빼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묻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야 된다. 원문을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보면 소금으로 양념하듯이 항상 은혜로 양념된 말을 하라. 소금으로 양념하듯이 우리의 말에는 항상 은혜로 양념된 그 말을 뱉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따져보면 이게 말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은 말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야 된다,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늘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예수님의 것으로 매리네이시 되어야 됩니다. 아주 양념 간장 속에다가 우리가 마늘 넣고 또 양파 넣고 그러면 나중에 장아찌가 맛있는 장아찌가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 않고는 늘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기분 좋아지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릴까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기분 좋아지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추억하기 싫은 기억들을, 보기 싫은 사람을 떠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떠올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버릇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좋은 추억들, 다시 생각하고 싶은 그런 좋은 사람들, 그것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빨리 지워내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의 전환을 빨리 시켜야 돼요. 이것은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비워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고 전환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카이로스로 재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생각에 정말 멋진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벗어나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죄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걸 처음으로 이걸 통해서 영어를 배웠다 이런 분도 계시던데, Boys be ambitious 무슨 뜻입니까?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요, 이 문장이 원래 full sentence가 아니랍니다. 이 문장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 문장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교수였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이 사람이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이 된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일본 농업의 근대화를 이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말을 처음 이제 유행시킨 사람인데요. 이분이 원래 썼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in Christ가 빠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이 예수 안에 있었으면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희석이 되고 예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앰비션으로 분명히 바뀌었을 텐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야망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늘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하찮게 생각되는 것도 이것은 카이로스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마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한 가닥 지푸라기를 줍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계란 하나 뒤집는 것도 이것은 카이로스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끔씩 과장된 표현법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넘치게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라. 몇 가지 구절들을 더 보면 누가복음 6장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풍성해 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꼭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과장된 표현들을 쓰시는 것일까? 제 묵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요,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만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끊임없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워가면서 이것이 흐르고 넘쳐서 딱 한 사람에게, 바로 그 한 사람에게만큼은 이 은혜와 복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그 은혜의 복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에게 이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다면 이 팬데믹 기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의 영혼을 결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본문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누가, 데마, 유스도, 에바브라, 눈바, 아키포.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바울의 열매들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또 누구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수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팬데믹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